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까지 꿈꾸는 교회 수련회로 인해서 무대가 이렇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58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 옆에 나가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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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눈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한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스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호사 사람 십보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씩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은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 1절에서 3절은 암몬 정복과 관련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전쟁이 있었던 다음에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여서
암몬의 랍바를 함락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랍바성으로 가서 수많은 전리품을 포획하고 개선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2장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범죄, 곧 바세바의 간음 사건과 그리고 그 간음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이 암몬의 랍바성을 함락한 것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의 이 기록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보면 저자의 기록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열왕기하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또 그 책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책들을 썼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했다면 역대상하는 이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사장적인 관점도 있지만 비슷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쓰여진 시기는 적게는 500년에서 많게는 500년에서 적게는 한 몇십 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열왕기하에서의 차이를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역대상하는 포로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였고 힘든 일들을 당했다. 그래서 겨우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정체성과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 포로 귀환한 그 세대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 다윗 왕국의 그 위대한 면들을 부각시켜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런 위대한 민족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부정적인 사건들 또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차이점을 보고 이 성경을 보시면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 후반부인 4절에서 8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다윗의 세 용사 곧 집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단의 그 활약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블레셋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발생한 2차에 걸친 르바임 전투와 관련된 것으로 일종의 보충 기사입니다. 이것도 사무엘서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건을 책 후미에 보충 기사로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역대기 저자는 이것을 다윗의 1년의 정복 전쟁 그 기사의 후미에 삽입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의 용사들의 영웅적인 활약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포로 귀환하고 돌아온 그 독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저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죠. 또한 다윗 가문의 약점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3장에서 21장의 내용도 가감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이 역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었죠. 사무엘서와 역대기의 이런 차이점을 생각하고 말씀을 살펴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당시 그들의 적대 세력인 즉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 관계를 갑자기 파기하고 다윗 왕국에 대해 모독을 가한 적대 세력이었는가 하면 블레셋의 경우는 끊임없이 다윗 왕국을 향하여서 도발을 일삼는 적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국가는 일시적이든지 혹은 지속적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적대하고 또한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족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그들 가운데 장대한 용사들이 가득해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단순히 다윗의 군대가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암몬 자손들도 블레셋의 장대한 용사들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1차 독자들은 포로기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변의 온갖 대적들과 대치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신정국가를 다시금 건설해야 하는 당명가제를 안고 있는 포로기한 세대의 공동체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대적들과 맞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떤 대적들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들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온갖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당시 그렇게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위대한 성읍들과 잘 훈련된 군대 그리고 철병거 등의 신무기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정복하기 힘든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차례차례 끊임없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온 후에 고백한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저 땅에 있는 군사들은 굉장히 위대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아무것도 안 된다. 메뚜기밖에 안 된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주변의 온갖 대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해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협하고 제약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적대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대적들의 시험과 유혹 등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제약된 세력, 사단의 세력보다 강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승리할 만큼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것 역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감당하지 못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앞에 커다란 산처럼 다가오는 그런 시험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싸울 용기와 힘을 주시기에 우리보다 강한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친구 집에 가보면 그 집 가정마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수십 년 전에 그 글귀들을 봤는데요. 여전히 그 글귀들이 제 머릿속에 그리고 또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또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몇몇 전투에서 패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방패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만나고 시험들을 만나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이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숨기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가음정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117년 전에 가음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로,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문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강복한 지 78주년을 보내는 강복절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 조상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낸 이 강복의 기쁨,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싸워 이겼기에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역시 영적인 그런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장로부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부부도 몇몇 분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로님 부부들이 참석하여서 또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이 각자 속해 있는 지교회에 돌아가서도 장로로서의 역할, 또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고신 교회들이 정말로 그 말씀으로 서기 위하여서, 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서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믿음들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고신 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건전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의 온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